네,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 말씀, 특히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시기에 로마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 형태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화의 차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활 양식, 가치관, 문화를 지닌 그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생활 양식, 가치관, 문화를 지녔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항상 잡음이 있었죠. 항상 뭔가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고요. 같은 나라, 같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두 남녀도 결혼하고 같이 살게 되면은 뭔가 어쨌든 처음 몇 년에는 싸우고 닳고 그런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너무 다르니까요.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하물며 유대인 출신 또 이방인 출신 완전히 다른 신들을 섬기던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과 잡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은요, 특히 에베소서 같은 서신을 보면은 하나됨, 화합, 공생, 둘이 하나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자주 들어가 있습니다. 서기 4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서기 49년에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로마 시내의 거의 모든 유방인들을 추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국가 전체 말고요. 로마 시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해버렸어요. 이 일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쓰는 이 시점에서는 로마 교회 내 로마 시 교회 내의 유대인 리더십, 유대인 세력은 지금 현저히 적어진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클라우디오스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낸 이후로 유대인들 자체가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서 굉장히 적은 상태였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사실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맞죠.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들로부터 나온 유대인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적어도 이 로마 교회의 상황에서는 유대인들은 완전한 소수자이고요. 약자들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생활 양식에서 오는 그 다툼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워낙에 지키는 것도 많고 하면 꼭 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하면 안 되는 것들도 많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아니 그런 것들에서 다 자유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는 원래 이 마찰이 당연히 있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한쪽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도 많고 하면 안 되는 것도 많은 이 유대인들이 소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놓고 핍박은 못해도 거들먹거리고 무시하고 아니 왜 저런 걸 시키고 그래?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죠. 자,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봐라, 너희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돌감람나무였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했다. 제대로 된 감람나무가 아니었다. 제대로 된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즉 복음의 사실은 감지자들이었던 선택된 민족들이었던 유대인들이 꺾어짐으로써 거기에 접붙임이 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너희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접붙임이 뭔지 저보다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잘라가지고 패고 거기에다가 다른 그냥 놔두면은 어떻게 되죠? 냅두면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죽어버릴 그 가지를 그 안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가지를 거기다가 끼우고 동동동여매면 어떻게 되죠? 그 나무의 생명이 이 가지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방 그리스도인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뭐냐면 너희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는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그런 뿌리 그 뿌리 때문에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니까 뿌리가 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젠체하고 무시하고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나 자신이 신앙의 주체이고 나 혼자 신앙을 지킨 것 마냥 나 혼자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 마냥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내가 열심히 교회 철야 나오고 그래서 지켜온 게 아닙니다. 나 혼자 한 것 같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함께 힘써줬던 수많은 사람들 그게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신경 써줬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이 어떤 경륜이 쌓였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다고 위치에 올라왔다고 해서 무시하고 내려다보고 아이 뭐 저렇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신자들을 보면서 아 저러면 안 되지 판단하고 고개 흔들고 쯧쯧 그렇게 하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런 교만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 되는 것 마냥 내가 이런 자리에 있기까지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한때는 저랬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굉장한 것 마냥 그냥 높은 위치에 서가지고 들여다보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와 함께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신실함을 전파해 준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 나는 이 자리에 왔으니까 됐지 하고 주변을 보면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오히려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원 가지들도 하나님 아끼지 않으셨는데 너라고 다를 것 같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믿음으로 섰는데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라. 남 판단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판단하고 손가락질을 했던 것처럼 그러지 말고 그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인자하심 안에 머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자를 받으려면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모자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잘난 맛에 살고 내가 잘 섬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뭐 일을 했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고 많은 것들을 해왔고 그리고 뭐 내가 얼마나 새벽기도 잘 나오고 금요 철야 잘 나오고 모든 기도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고 내 믿음이 얼마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초점은 뭡니까? 나야 나. 내가 잘해서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준엄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준엄함으로. 그래? 너가 그렇게 잘했니? 내가 한번 보자. 하나님의 잣대로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하실 때 정말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 보세요, 나 잘했어.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다면 내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주어진 이 구원, 이 복음 감사함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덮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인 이상 어떤 한 필드에서, 그거는 뭐 우리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도 그렇죠. 어떤 하나의 필드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자신감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모든 걸 다 안다고 착각하기 마련이고요. 내가 이 정도 됐으니 뭐, 내가 이 정도 왔으니 뭐 내가 이래도 되겠지.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쌓이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신앙에서도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니, 그런 경륜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주어진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우리의 뭔가 위치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교만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우리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어떤 신앙의 어떤 경륜 때문에 나의 뭐 장로나 권사나 목사나 그런 직분의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려다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내 것만 주장을 하고 내 것만 옳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권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그만큼 섬기고 그만큼 도우라는 것이지 위에서 떵떵거리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죠. 물론 우리 시온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다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든 어디서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는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힘들 것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그 인자하심, 그 은혜를 믿고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의 경륜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